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화명 성전 나오세요. 토요일 이 시간 화명에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센터 나오세요. 이 시간 드림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 우리 중동부에서 파자마 파티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참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문장, 구호가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쭉 이렇게 흘러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좀 붙들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이 장면들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부모가 그 시대의 지도자, 랍비, 선생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안수해달라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면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14절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검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대표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자들, 작은 자들, 없는 자들,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들을 돌보시며 그 시대에 왕따 당하는 사람들, 은따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멀어진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과 이런 마음과 이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부터 등장하는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맥락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부자 관리 청년이었습니다. 젊을 때, 어떻게 보면 20대 때 어떻게 보면 실력을, 스펙을, 이력이 화려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주목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어떻게 보면 엄친아였고 금수저와 같은 그런 청년이, 그런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똑같이 랍비요, 앞에 13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았던 그 시대의 일반적인 그 상황처럼 이 랍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부를 때 똑같은 그 시대의 일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라는 그 질문 앞에 보시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화려한 스펙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에 나타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던, 그것도 젊은 나이에 얻었던 그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묻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가 먼저 그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 부자 청년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질문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방금 18절과 19절에 언급했던 이 계명들은 구약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느 계명이었을까 할 때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여러분, 뭔가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년의 마음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눈에 드는 그런 행위들을 자기는 완벽하게 지킨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뒤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런 청년에게, 그런 한 사람에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이 한 청년의 이 고민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장면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허걱거리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힘든 어려운 자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픈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중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지만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공부하라 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돈 벌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돈 벌어서 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청년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네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 누구를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들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네가 가진 그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5달란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어떻게 보면 실력을 쌓아가지 말라, 이력서의 스펙을 더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놀라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생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주체도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집니다. 주님이 빠집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벌어서 남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는, 길러내는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길러지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붙드시면서 이 아침에 마음껏 기도하다가 은혜 충만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생각하며 오셔서 하나님,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이 놀라는 실력들이 쌓여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 앞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들을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꿈꾸며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길러내는 우리 선생님들,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간증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길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지진 피해로, 전쟁으로, 난민들로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완공되어가는 덕천 성전 건축이 하나님 양산 선교센터 건립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 하나님 이 부산의 성시와 경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랐던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밤을 자고 오늘 이 새벽에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중등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작정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지출은 막아주시고 돌고 도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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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